수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싸움이 있는데, 구원에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네, 어렵죠. 성화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만 들어두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이 앞부분까지 말하는 거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다.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걸 즉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것 같은데요. 구원의 즉각성.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홍해로,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광야, 요단강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로.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이란 죄인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는, 즉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의로움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로운 신분으로 설 수 있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은 상태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에는 인간의 역할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인간의 역할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칭의의 구원. 칭의 자체를 또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말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이곳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쪽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이 빠져나가, 노예 근성들을 빼내고, 우리도 예수 믿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 되려면요, 뭘 연구해야 되냐면요, 샤머니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면 한국의 샤머니즘을 알아야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림대로 말한다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씻겨내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도 그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이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는 순간 성화의 구원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신분이 바뀌고요. 그래서 칭의는 받는 순간 이미 완성되지만, 이거 중요해요. 칭의는 받는 순간이 완성되지만 성화는 칭의를 얻는 순간 시작돼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자녀로서 사랑과 의를 추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기절 가지고서 이게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절을 가지고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변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못 이루면 떨어져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 여러분 십계명을 애굽 땅에서 줬습니까? 광야에서 줬습니까? 광야에서 줬죠, 그죠? 뭐냐면 보세요. 이 애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 애한테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태어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조건 다 맞으면 내가 너를 낳고 아니면 안 난다. 그러고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낳잖아요, 그죠? 낳은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고 난 게. 난 그 애가 그 어린아이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준 게 그래서 그때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점점점 성숙해 가는 것,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지만 칭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성화의 구원에는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순종과 노력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화의 구원도 칭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와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음식을 섭취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런 예배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야 운동도 가능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운동은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를 이루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과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